그렇죠. 네. 이제 바울이 로마서 할 때도 이 질문이 꼭 나온다고 이제 알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요. 뒤에 가면은.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들으면은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는가. 네. 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 사람은 왜 선택하고 이 사람은 왜 선택하지 않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입니다. 예를 들면은, 원래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네. 원래 사람들은 누구도 택정함을 입을 자격이 없고, 누구도 부르심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모두가 사단의 종된 자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몇몇을 택정하시고 부르시거든요. 네.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포커스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에 포커스가 있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네. 자기 하려고 하는. 에서하고 야곱도 네. 이제 그렇게. 그럼 예를 들면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 말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는 말을 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기 전부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쌍둥이인데, 나기 전부터 그들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쌍둥이면은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뒤에 가서 행위를 보면 문제가 더 많죠. 훨씬 문제가 많죠, 야곱은. 근데 훨씬 문제가 많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사랑의 특징.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죄를 넘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케이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에서가 더 착하거든요. 아버지 말씀 잘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의도를 캐치해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에서는 버림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나의 사냥꾼의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렇잖아요. 네. 에서는 먼저는 버림받아야 돼요.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에서는 버림받아야 깨지죠. 깨져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야곱은 이제 와장창 깨지잖아요, 야곱은.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전혀 다름이 없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에서는 육신적으로 보면 에서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고 하나님의 손에 파쇄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온한 삶을 살고, 에돔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그 난공불락의 천연적인 난공불락의 에돔성을 짓고 아주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육신적으로 복을 많이 받죠, 에돔 족속은. 근데 그래서 에돔 족속은 공격을 거의 안 받아요, 역사적으로도 별로. 아주 그리고 생존하기 쉬워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하는데 맨날 두들겨 맞아요.
문제가 너무 많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면은 여러분은 부름받은 것이고 선택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둘 다 사랑해요, 안 해요? 네. 야곱, 이제 에서는 전혀 저게 뭐고 징계 없는 사랑을 받고 야곱은 평생 두들겨 맞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는 12족속이 나오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처음에 엄청난 고난이 많은데 나중에 가서 그것이 모든 게 다 합력하여 복을 이룹니다. 아니,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반대로 쳐봅시다. 에서는 막 계속 두들겨 패는 거라. 두들겨 펴놓고 나중에 지옥 보내. 근데 야곱은 고난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천당 보내. 예를 들면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한 거죠. 그럼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쪽을 두들겨 패실 때는 다 피할 길을 주시고 정말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육을 치실 때는 영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십시오. 육적으로 막 험악한 인생을 살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복이 열립니다. 근데 육적으로 안 치시면요, 영적으로 복이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공평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야곱 같은 고난이 오면요, 더블의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블. 2배의 복이 기다리고. 저도 그랬어요. 쫄딱 망했는데 상상도 못하는 영적 복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복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망한 자리에서.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복을 주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았네.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복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시는가.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복의 눈이 열리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이제 하찮아가지고 여러분 어느 것을 고르려 가면 무조건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잖아요. 과정일 수 있어요. 예. 나중에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킬지 몰라요. 과정상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족하도록 두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지나면 또 몰라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면요, 한꺼번에 확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제는 야곱족이 12배의 복을 받아요. 12지파. 깨지는 쪽이 훨씬 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상대방을 깨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깨지는 쪽이 더 큰 복을 받으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나 자신도 안 보게 돼요. 나 자신도. 내가 나 자신 아직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과정을 거쳐야 내 자신이 안 보여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깊이 보이면 내 자신이 별로 안 보여요, 이제. 안 중요해지거든요. 그리스도만 중요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